안녕하세요. 하루의 시작을 생생예수와 함께 여시는 전국의 애청자 여러분. 네, 타기와 지혜가 어김없이 오늘 아침을 엽니다. 예, 오늘 생생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혹시 종종 상처를 받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주변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억울해하십니까? 네,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이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혹시 나와 무관한 문제인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서 정작 내 이웃의 기나긴 굶주림과 내 친구의 소리 없는 아픔과 내 동료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 나의 슬픔보다 남의 아픔, 남의 슬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 사회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생생예수 시대의 소망 51장 생명의 빛 시작합니다.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not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아침부터 시위 현장 그런 장면을 보여드려서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이 시위 현장은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갈등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교계의 사회적 메시지를 시위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예,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미국 뉴욕에 사는 43살의 흑인 남성 에릭 가너가 불법으로 담배를 팔다가 지방 경찰들에게 걸렸습니다. 그 경찰들이 그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가너를 목을 졸랐는데 이 가너가 천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경찰들은 목을 조르면서 이 가너가 결국에는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네, 많이 안타깝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죠. 12월 3일 시의 배심원단은 명백히 그를 사망하게 한 경관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시위가 촉발되게 된 거죠. 네, 가너가 그때 I can't believe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고 수차례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하죠.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남침례교나 장로교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이번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목회자나 성직자가 발벗고 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도 이번 미국의 사태를 보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선도적인 노력을 배워야겠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맨바닥에 누워서 저렇게 시위하는 모습은 참 뭉클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런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이 현장에 이슬로 사라진 본 회퍼와 함께 2차 대전 시기에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마르틴 니뮬러가 쓴 전쟁 책임 고백서에는 이런 가슴을 찌르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카톨릭 교회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였으므로 침묵했다. 그 다음엔 그들이 나에게 왔다. 그 순간이 이르자 나를 위해 나서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네, 침묵은 그 자체로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란 내용이군요. 네. 네,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탁쌤, 오늘 첫 코너는 뭐죠? 예, 이번 첫 코너는 이런 상황에서 발벗고 시위에 나설 것 같은 목사님이시죠.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시간입니다. 네, 다 같이 보시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소경의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 거지 아니었냐? 아니야, 그 거지가 이렇게 멀쩡해질 리가 없어.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현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거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죠. 논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거지 맞습니다. 분명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본인이 맞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맞을 겁니다. 당사자니까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당시의 신학의 권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죠. 왜 그랬습니까? 너는 거지니까 네 말은 더 들을 것도 없다 이거죠.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은 당사자인 네가 아니고 선생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매달리는 신앙, 어떤 권위자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은 성숙함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바리새인들은 참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이 사람을 낫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재미있죠?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가 인간의 고통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찰 없는 신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기 쉬운 것 같아요.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기 쉽다는 것이죠. 신앙을 하면 눈이 자꾸 밝아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저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발라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새로움이 없어지면 그저 관념적인 토론에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신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내가 열띠게 토론하는 그 신학이 과연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같이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이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삶의 눈을 뜨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을 시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어떤 글자나 관념이 아니고 삶이었죠. 태초의 말씀은 이론에 치우친 공허한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었죠. 그것은 죄가 이 땅을 망가뜨린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죄된 세상,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이 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몸으로 임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의 제자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물어요. 고통당하는 자 앞에서 신앙인의 연민을 느끼기 전에 교리부터 따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의 쓰나미는 우상숭배 때문이다라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요. 성경절로 그 사람의 주장을 꺾어버리는 것이 전도라고 말입니다. 성경절을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은 논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슴 따뜻한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한 사람의 고통 앞에서 성경 토론하는 것을 접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 재림 성도인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본다고 하는 신앙인이 영적 소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하죠. 예수님은 세상과 삶을 어떻게 보셨는가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거지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는요, 거지 소경의 고통이 심심풀이 안주거리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거지의 고통이 자신이 나타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눈먼 거지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를 똑똑히 본 사람은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도 소경에 가까운 이웃도 성경에 박식하다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에 의해 눈이 떠진 소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한 소경의 이야기였죠. 예. 네, 그 말씀의 핵심을 너무 모르고 있는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백근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장면은 언제 생각해도 참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한 것 같아요. 육체의 시력이 아닌 영적 시력을 잃은 우리의 현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예, 그렇죠. 백근철 목사님도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진정한 믿음을 유지하는 소경의 신앙을 과거와 미래의 신앙으로 비교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백근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탁쌤 다음 코너는 뭐죠? 다음 코너는
찬양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죠. 시대 소망 따라 부르기 시간입니다. 네,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생예수 시청자 여러분, 시대의 소망 따라 부르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13장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봤는데 승리하신 예수님과 한 주 동안 이렇게 평안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시대의 소망 14장, 15장을 배워볼 텐데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벌써 이제 예수님이 음, 시험까지 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셨네요, 공생애를. 네, 그러시네요.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마련하시는 모습들 보이는데, 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이 예수님은 사실은 제가 그 다른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봤는데, 제가 1절 가사 중간쯤에 넣었죠. 초췌한 겉모습.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다 겉모습이 너무나 그 시험을 치르시면서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게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꼭 넣고 싶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못 알아봤던 거는 어쩌면 너무 당연했는데,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띄어져 있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의 모습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습이 너무나 초췌해졌다는 거. 근데 그거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네, 쫓아가고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결국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된 건데, 사실 우리도 어떤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네. 우리도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죠. 벅찬 감격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우리가 못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많이 와서 곡을 꼭 이렇게 넣고 싶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초췌한 겉모습 그 너머로 겸손과 사랑을 보았네. 이게 진짜 정말 성령의 음성을 따른 자들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바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의 음성을 따른 자만이 메시아를 알아봤네. 초췌한 겉모습 그 너머로 겸손한 사랑 보았네. 길가의 재활원이 만족할 수 없어서 주와 함께 받을 재생 그들 메시아를 만났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깨우침 받고 또 다른 이에게 나눠주면 축복을 받게 되겠네. 겸손한 심령에게 생명의 빛
네, 이 곡 속에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밤을 지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지새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5장 혼인잔치에서라는 곡에 대해서 또 배워볼 텐데요. 이 곡에 대해서도 곡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게 보이더라고요. 일상. 그냥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내 생활의 자잘한 일들, 그런 일들에 관심 많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네. 더 많이 뭐라 그럴까, 더 그냥 정말 친구 같고 예수님, 인간 예수님이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나와 상관없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 맞아요. 너무 내 가깝게 생활 속에 느껴지는. 파고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가슴 속에 그거를 이제 좀 네. 넣고 싶어서 네. 넣는데 우리 삶이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허무주의, 염세주의 뭐 이런 게 좀 강해요. 그러신가요? 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서 좀 참 우울하고 진짜 얼굴에 항상 나 고독증 뭐 이렇게 이런 생각증 이런 거 많이 쓰고 다녔는데 네. 예수님 알고 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사는 게 가치가 있고 기쁘고 뭐 기쁠 이유가 있더라고요. 감사할 이유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신 부분이라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몸이 건조하고 그냥 맹숭맹숭한 물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맛을 가진다는 거.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맛을 내줄 수 있는 사람. 뭐 그게 무슨 특별한 어떤 무슨 사명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신 거를 종들이 그냥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일단 뭐 종들은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 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근데 그냥 일단 순종했던 거 그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아마 순종하는 게 그냥 이게 옳은 것인가 말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일단 순종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예수님은 그런 종들의 모습을 이미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아신 거, 계획하심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은혜스러웠고 이 잔치는 예수님께서 이미 내다보시고 이렇게 기쁘게 만드실 거로 계획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참 기쁘고 혼인 잔치 자체가 좀 기쁘고 막 들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노래의 분위기도 4분의 3박자로 그냥 춤추듯이 춤추듯이. 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곡 설명을 들으면서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간증하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고 참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혼인 잔치 자리 곡이 그리고 저도 이 가사가 참 2절에서도 아까 일상에 관심 많으셨다는 예수님도 너무 가까이 느껴지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15장 혼인잔치에서 14장
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를 배워봤는데요. 이 혼인잔치 정말 풍성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잔치 자리에 계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예수님이 잔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으로 함께 생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소진 집사님, 이신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은혜롭고 영감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네, 회를 거듭할수록 찬양이 더 깊어지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가사가 너무 좋네요. 예, 다시 한번 작곡 작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코너죠? 예, 이번 코너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네요. 바로 곽상 선생님의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나의 노트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나의 예수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장 생명의 빛이네요. 이 51장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대선언이 등장하는 장이기도 한데요. 이 장에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코테이션을 땄는데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이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친자 소송이 이 생의 빛 2장에서는 벌어지는데요.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난 누구의 자손인가 하는 격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삿대질에서는 이자는 누구라고요? 이자는 바알세부비고 먹기를 탐하는 자, 귀신 들린 자,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넌 목수의 아들, 넌 나사렛에서 난 자.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한 손가락질, 비방이 이 도를 넘어서서 진행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인격살인이죠. 인격살인. SNS와 각종 찌라시를 통해서 예수를 생미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무슨 소리 아니냐. 사실은 마음속으로 뭘 하고 있어요? 죽이는 상상. 예수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동요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로 네 아비의 욕심. 네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의 욕심을 네가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NIV 그러니까 New International Bible 그러니까 새 국제 번역이죠. 성경에는 Your Father's Desire. 시대 소망이죠. 시대 소망. 소망. 번역된 Desire. 네 아빠의 소망, 욕망을 너도 욕망하기 때문에 그걸 쫓는다. 여기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노트에 그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들의 아비죠. 작은 뿔. 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이 영혼을 이렇게 잠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하니까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죠. 참 빛. 우리가 많은 조명,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TV나 영화 속에서 때로는 어디요? 성전에서 우리가 보죠. 하지만 그 빛은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빛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빛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질을 밝히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참 자아, 자신의 참 바램, 소망, 욕망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들은 예수님 향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비방당할 만한 자다. 너는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어떤 욕심,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참빛 앞에 서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51장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또 구하는 빛, 그 빛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내 참 자아가 어떤 모양새인지를 밝히 드러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새롭게 한 주 시작하시면서 참 자아를 예수님의 참빛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돌아가야 한다면, 길을 바꿔야 한다면 오늘 그 변화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상훈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찬양이 먼저 가고 묵상이 따라가니까 네. 오늘 하루 든든한 영적 식사를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일주일 잘 시작하시고요.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세상의 걱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GSM 구하고 마칠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사랑해요. 사랑해요.